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도 14절에서만 함께 읽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했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예로부터서 그렇게 많은 이 나라가 백성들이 그래서 서민 운동을 일으키고 하긴 했는데, 자금의 이 나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탈선, 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느껴집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라 어렵고 힘이 들고 또 왕이 타락하고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금에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앞세워서 오히려 국민들과 나라에 누이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집니다. 우리 이제 광화문 광장이 없어지고 이승만 광장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모여서 머리에 띠를 띠고 오른손에 깃발을 들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부대가 많아요. 태극기 부대, 자유부대, 촛불부대, 이런 별 부대가 많은데, 부대라는 것은 군인이거든요. 태극기 부대, 군대의 용어예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부대, 그리고 요즘 또 자유 무슨 부대. 이런 부대가 생긴다는 것은 이런 전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앞뒤 없이, 아리우 없이, 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건 상관없이 그들의 욕망을 채우게 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 하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하실 때 항상 뭘 씌웠습니까? 경계를 씌웠어요.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바다는 육지의 경계를 두고 넘지 못하게 했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두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경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짐을 통해서 많아지니까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뭘 씌워줘? 사이에 치열한 전쟁, 즉 경계를 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남북 간의 38선이라고 38도로선을 넘으면은 왜 침범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가 경계선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하나님 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만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데, 그 경계를 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배고프니까 식량 전쟁, 다른 나라의 식량을 약탈하기 위한 전쟁. 우리 이 조그마한 반도에도 부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족들이 많아서 그 부족들이 자기 땅에 식량이 부족하면은 이제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 부족을 침범하고 부족을 멸망시키고 그런 전쟁,
그런 사실은 배고픔의 전쟁인데 그런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영토 확장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유럽의 뭐 아주 유명한 그 장수 나폴레옹, 사실 그 사람은 왜 전쟁을 했는지는 우리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니 영토 전쟁을 영토를 얼마만큼 가져야 그치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동방에는 동쪽에서는 어디가 누가 있었습니까? 김한민족, 징기스칸. 왜 그런 그 사람들이 왜 전쟁을 했습니까? 왜 경계를 넘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사실 해야 할 이유가 결국은 서로가 아픔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나폴레옹처럼 더 이상 이제 침범할 곳이 없으니까 그로서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는, 젊은 나이에 끝나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대사회에 와서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6천만이라는 것을 학살시켰던, 히틀러. 왜 그 전쟁에 어떤 목적이 없어요? 없는. 결국은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전쟁이라는 것은 선을 넘은 걸 말하죠. 지금 우리 이 사회는 어떤 전쟁입니까? 경제전쟁, 그다음 우주전쟁.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이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왜, 이제 우리가 사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 내란이란 말이에요, 내란. 왜 자꾸 내분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면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고, 지금도 우리 말만 자유 대한민국이지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너무나 끊임없이 우리는 자유, 조용히 평화스러워 보이지만은 이 안에서 엄청난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끊임없이 내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해요. 다른 나라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불안한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세계를 많은 나라 다녀봤지만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저 세상에 다른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 얘기하죠.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미국이나 자꾸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산다.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느냐? 이제 미국, 그 다음 영국, 그 다음 어디라 하더라고? 그렇게 수없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 나간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를 벌써 풀어간다는 거, 불안하기 때문에 벌어 나가는 건데, 그 불안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비춰본다면은, 첫째는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이 끝나려면은 그 악에서 떠나야 된다.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회복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고친다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 등이 타락함을 통해서 타락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본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나타난 거예요. 점점 솔로몬이 타락해 가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방화가 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에 악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악이 아니라 악독이라고 하네요. 악하고 독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악하고 독하다. 여러분, 뱀이 한번 이 독을 품으면은 생쥐가 25만 마리가 죽는데요. 죽을 수 있다는 그 독이 나온다는 거죠. 25만 마리, 한 번 독을 품는 그 양이 생쥐 25만 마리를 죽을 수 있는 그런 독이 입에서 나온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은 생쥐 250만 마리가 아니라 한 번 품어서 그걸 품으면은 이 땅에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또 상처를 남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자그마치 600만 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600만 명이라는 것은 말이 숫자가 600만 명이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지하게 학살을 시킬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속에 악독이라 악이 불출되어 나오 화산이 불출되는 것처럼 불출되어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즉 유대인들만 600만이라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전쟁을 통해 죽임을 당했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어느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느끼지 안 느껴요? 온통 증오심에 막 불타 있어요. 그리고 분노, 무슨 말을 못해, 그늘이 못해. 왜? 혈기가 불철셨나봐요.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요? 저주, 악독. 그리고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에서 떠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악에서 떠나라고 하고 떠나야 된다고 하고 떠나라고 하고 외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도자에는 오늘 주의 종들이 오히려 증오심 더 불타고 분노, 혈기, 여러분 얼마나 입에서 저주를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악한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우상숭배라니까 뭐 여러분 생각에 우리 생각할 때 뭐 붙여놓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정말로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더 섬기고 좋아하는 거 더 낫게요. 우선순위된 거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물질 만능주의화돼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주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데 예? 돈이 없으면 못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우리 후배 누군가 얘기 들으면서 막 가슴이 너무 정말하면 우리가 위가 막 쓰린 걸 있잖아요. 뭐 음식 뭐 속 쓰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막 너무 쓰린 마음이 들어요. 하는 말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허락될 때까지 그 허락되는 만큼 오라는 데 가겠다. 그 얘기를 어떻게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러면은 오라 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가면은 돈이 없으면 못 간다는 뜻이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예요? 그 순서로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예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만이 그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는 그렇지 않는가? 혹시 그게 먼저 앞서지 않았는가? 그래요. 지금 복음 전하러 하니까? 맞아요. 돈이 없어. 못 가겠어. 정말 못 가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상태예요. 이거 뭐가 한참 잘못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저 줬으니, 그저 줬다, 그저 줬으니, 그저 준 것은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그저 주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리고, 아버지, 그랬죠. 돈을 그저 줘요. 그럼 그저 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돈이 좌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이 좀 많이 있어서 어디 부르는 곳에 가는 데마다 한 50만 원씩 또한 하고 와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부를까요? 아니면은 뭘 위해서 부를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듣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갖다 주는 돈 때문에 나를 부르는 밖에 안 되죠. 슬픈 얘기예요. 이제 딱 그래서 듣는 순간 이제 안 가야겠구나. 그러한 곳에는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것이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저 혼자서 아버지 더 이상 어느 것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청한다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돈 가져오라고 청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기 위해 청한 것인데 이건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되어 갔구나. 나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이 가슴을 막 찢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말씀, 복된 것이다 봐야지 이 악한 길에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떠납시다. 주시면은 감사하게 사는 거고, 안 주시면은 그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게 없어서 못 간다? 그러지는 말자. 진짜 내가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게 없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없으면 no. 가서 내가 헌신하고 올 수 있으면은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주는 대로 밥 좀 밥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정말 내가 들고 가는 것은 복음이어야지. 오늘 우리 들고 가는 호주머니에 몰려 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엄청나게 지고, 이게 우상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소리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 또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무언가 해서 환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내가 갖다 주는 물질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말 속에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겸비라고 하는, 겸비가 아니고 겸비. 이런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낮아지다, 즉 정복당하다, 굴복시키다. 정복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복을 당하고 나의 오만과 교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저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날개 있죠, 날개. 날개를 날다가 날개를 접어버린다는 거죠. 날개를 접는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높이 새가 날아다가 날개를 접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비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높아지려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 없는 데도 불구하고도 스스로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왜 마태복음 23장 12절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당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내가 굴복당하고 내 인간의 육신 욕망을 정복하는, 말씀으로 정복하는, 또 하나님 말씀 내가 정복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복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입을 통해서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의
가서 너 경배치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3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경배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겸손히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치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요. 또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스로 왕의 군대를 통해서 아주 박살당하죠. 그래서 세스들의 결박당해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이게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그가 그래요. 보면은 열왕기하 33년 12, 14, 3절에 보면은 저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그래요. 기도하고 한 거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이룰 사람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우리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의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그 역사도 뭐예요? 겸손. 낮아지는 거예요. 겸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가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에는 지금 역대 왕 대통령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지금 뭐 대통령 옷 벗고 이제 나가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직도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므낫세처럼 이렇게 한다면, 지금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높이지도 않을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럼 문재인도 마찬가지. 저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지금 현 대통령도 정말 회개해야 되거든요. 아니, 천공이 내공인데 지공인지 하는 걸 데려다가, 청와대를 옮기고,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상숭배자, 귀신이 대가리를 갖다가 데려놓고, 아니, 거기다가 얼마나 돈을 갖다 바치. 그냥 그 죄를 앞장서 지은 죄를 지으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받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아픔을 당해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면은, 국무로서의 그만한 권위를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하나님의 정도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오면서, 그런데, 어느 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은 거. 이 애들 왜 이래? 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이 되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여져요. 왜 내가 이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나를 자신을 못 보았을까? 그래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오기 시작한 게 사실, 물론 평소에 늘 그런 마음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을 하게 된 것이,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서서히 저도 들고 와서 내가 그렇게 보니까, 나 참 많이 배웠네. 나에게 이런 게 있었던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나 자신에게도 남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내 마음도 참 많이 부셔지고 만져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 악한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저거 복수해야지. 주위 사람들은 다 막 그래요. 나 더냐고 막. 가만히 나를 찌르잖아요. 자기가 복수해줄 거라고 온 사람도 있고요. 전화한 사람도 있고, 나한테 위임해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진짜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더 아버지가 하실 거야. 목사님, 뭘 그러시냐고. 그저께도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그 공장 알려준다고. 그때 참, 반가. 그래, 맞아. 이제 바뀌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님께 마음속에, 이놈아,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맡깁니다. 그가 스스로가 들고 올 수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스스로가 정말 내가 가서, 눈을 부릅뜨고 서로 안 좋고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타하고, 견척하고, 훈계하고, 그잖아요.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꿈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그래서라도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버지 자기 잘못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막 그랬는데, 근데 성령께서 돌아서 얼마 안 돼서 딱, 미치고 한다니까 답답하지. 사람이 볼 때는 답답 가슴 찔리죠. 그런데, 딱 그래. 주여. 그래서,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분한 마음도 없어져 버려. 싹 사라지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는 그래요.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라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띠를 띠고 태극기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진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조카를 위해서, 그 조카 가정을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의인과 함께 멸망을 시키랍니까?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랍니까? 50, 40, 30, 10, 감히 구하오니,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크게가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 가족들은 끄집어내는. 오늘 우리가 세상이 멸망을 당해도, 이 대한민국 멸망을 당해도 그 당하는 그곳에서 불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세상이 다 망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스라엘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의 왕비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잡는 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 모두를 다 구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거든. 그는 누가?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왕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놔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서니까. 그래, 나서서 해봐라. 그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에게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맡기고 기다리지를 못하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포로 쳐들어갈 때, 위기를 쳤을 때, 그때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구원하셨더라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우리는 목사님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했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라 해놓고 가자, 누굴 쫓아내자. 이게 지금 교단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예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러면 교회 안에 하나의 성전 안에 두 분류, 세 분류가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세 분류. 본당에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소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 교육관에 예배드리는 교회. 아니, 한 교인이에요, 전체가. 한 교인인데 목사님이 세 분을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법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법으로 가는 거예요. 법적 다툼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지금 내가 알고는 지금 거의 10년 동안이라, 10년 동안 법적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그 이거 하나님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목사님 다 떠나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런 게 목사님 안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를 목사님이 초청해도 안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있던 사람은 떠나면 돼요. 너네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에서 탐욕과 탐심이 있어. 그래, 너희들아, 난 가면 돼. 그래서 갔던 교회가 그렇게 사모의를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처럼 우리는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지금 외부에서는 한국이 위태롭다고 지금 얘기한다 하잖아요. 네? 지금 러시아와 뭐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가요? 전쟁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죠. 이제 우리 한국과 북한이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하기를 부추기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부추기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쟁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 역사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 수많은 영혼들의 죽음의 피바다를 만드는 거 잘못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진심으로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주 반석교회에서만이라도 정말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이거로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그러한 구국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유교를 맞이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라 다 모두가 누리며 좀 우리 조상의 죄요 나의 죄입니다 하고 내 탓이요 모두가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면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38선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무너지게 만들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